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이성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이성임을 짜길 바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느냐? 영광 돌리리 주께 이 영광의 이름 아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찾게 하소서. 양기수를 받기를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찾게 하소서. 김준명씨, 류명수씨, 김유영 여사님, 이명자님 뭐하고 계셨어요? 최근에 어머니와 통화. 그저께 했어요. 이틀 전에 카톡했나? 저 매일매일 해요. 짠! 엄마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이. 경숙씨, 네, 혜니 엄마야. 이효진씨 뭐하고 있으셨어요? 너 술 먹었냐?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사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요? 너는 좀 힘들었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가 좀 안 나와. 아웃풋이 없다니까. 엄마는 항상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했어. 저기 너 그 카드 왜 웃어 임마? 되게 전화 자주 하는데 떨리네요. 지윤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미정님. 응. 이미정님 뭐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따님께서 왜 엄마 이름 불러줄까?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아니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라고 부르는 왜 울어? 조숙이라지 마. 아니 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응. 좀 생소한데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나 그쵸. 그치? 그쵸. 오래간만이라서 옷에 하도 못 들어가지고 엄마 이름 부르는 게 좋다. 아니 그냥 엄마는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정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많이 힘들었어요. 두 딸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워 딸. 전화 끊겨줘서. 너네들만 생각하면 좋았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뭐 일도 하고 그러느냐고 힘들겠지만 너네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 하는 건 하나도 힘들었다고 생각 안 해. 바쁘고 힘들었지만 좋은 일이 많았지. 기쁠 때가 많았지. 바쁘게 너희들을 키우고 할 때가 좋았다.
딸이 셋이나 있어서 견딘 거야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무게이면서도 그게 또 약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지. 애들은 아직 몰라.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 그게 부모의 사랑이야. 그게 부모의 사랑. 완전 고마운데 잘 커지고 이쁘게 커져서 감사하다. 야, 너 같은 아들이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튼 고마워. 너도 고마워. 엄마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집은 보자마자 너무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네.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항상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고마웠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본문 제목은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 말씀. 자, 사셨으면 함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 돌립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베리의 딸 인깃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주의들아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부모님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맙시다. 한번 우리 다 자녀는 아니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혈족 간의 자녀가 있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는 영적인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부모님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맙시다. 다시 한번. 부모님에게 근심거리가 되면 그래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과 근심을 주는 자녀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또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 나름대로 여러분 마음속이나 생각 속에는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에서는 그랬어요. 에서는 자기 나이 40세에 헷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 엄마 아빠에게 뭐가 됐다?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6장 1절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의 삶이 있는데 옳은 삶이 뭐라고요? 부모님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누구에 순종하라고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했어요. 예, 10계명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명이 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명이 5계명부터 시작되는데 그 첫 계명이 뭐라고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이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걸 보아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빨리 죽을 수 있는 방법과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렇지. 내가 내 손으로 하는 일이 형통화 잘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그것을 검증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장수할 인물인가?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대충 나는 몇 살까지 살겠다. 답 나오죠? 왜 대답을 못 하시나요? 답이 나옵니다. 저는 오래 살 생각 별로 없어요. 오래 살 자신도 없고요. 왜?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귀한 시간에는 자신있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도끼인 객끼니 삐까삐까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잘하자 그 말이.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 연장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은요, 부모님의 갑과 을 아니면 종의 주인과 종의 관계로 부모님에게 기속되거나 소유된 존재이기 때문에, 종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는 종속관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종속관계나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부모를 우리와 좀 다르게 대우합니다. 물론 존경하고 공경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은 부모님의 아빠를 뭐라고 부르죠? 네? 그렇죠. 이름을 불러요. 물론 아빠, 엄마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부모님 이름을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싸가지, 애가지가 없는, 그러면 뒷방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서양은 그렇게 합니다. 왜? 이런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방을 들어갈 때도 놓고 하고 들어가니 하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듣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참 잘 응용해요. 선한 의도에서 응용하면 괜찮은데 이상한 거 보고 있다가 똑똑 부딪잡고 그냥 문을 쭉 열고 들어가면 막 난리를 치겠죠. 막 자판 던지고 막 왜 들어? 도대체 엄마는 그렇지 아빠는 그렇지 얘가 막 이렇게 막 따집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원래 살짝 뭔가 부모님 몰래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놓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신 놓고 하고 들어오세요. 내가 숨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딱 벌써 현관에서 도어락 열는 소리가 나오죠. 띠띠띠 열는 소리가 나면 막 우리 어린이들 막 TV 끄고 막 왜? TV 보지 마라. 그러면 TV 막 끄고 막 정신없이 막 리모컨 찾고 막 그러고서 딱 들어가. 근데 부모님 어디를 보냐면 TV 뒷면을 다 만져보죠.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뭐 앞에 얼마나 달라겠지만 예전에는 불안 갔을 때 뒷면 만져보면 여기 만져보죠. 얘가 뒷면 다 만져보고 TV 봤지? 안 봤어요. 이미 다 아는데.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기는 뒷면 만져봤으니까 알지. 다 아네.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우리 모습 속에는 어떤 모습 속에서 그 응용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종속관계가 아니되 서로 존중이 여기는 관계 속에서 했던 모습으로서 지금도 그렇게 불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자녀들은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기업이요. 그리고 그 열매라는 것은 생명의 자녀를 말하기도 하지만 아들과 딸. 그것이 뭐라고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네, 상급이라. 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상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엔준TV에서 워낙 자녀를 안 낳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8명, 10명, 12명 난 그런 가정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50대 초반인데 어떤 목사님이 저 밑에 지방에서 어떤 목사님인데 8명을 낳았어요. 첫째 이름이 하늘이요. 그리고 이름이 합자 돌림이요. 그래서 하늘이, 하은이, 하빈이, 하진이 막 이렇게 쫙 합자 돌림이요. 그래서 믿는 성도의 가정인가 보다 했더니 아니라 믿는 성도의 가정 수준이 아니라 목사님의 자녀예요. 목사님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이뻐. 아들이 하나가 둘이고 다 딸이 다 이뻐. 다. 그 집은 횡재했어요. 아주 그냥 다 이뻐. 개척하면 무조건 여보 몇 명이에요? 기본 10명이에요. 세례만 딱 세례징서 맞추고 나면 우리 교단에서는 바로 개척할 수 있습니다. 10명, 세례금 10명 개척할 수 있으니까 바로 개척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목회자 자녀가 있다는 것이 왜 축복이냐, 왜 개척의 하나의 든든한 후원군냐를 21년 지나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어쨌든 간에 많이 낳으면 좋은 게 우리 때까지만 했었지만 요즘 세대는 일단 나면 국가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장려금이 나와요. 3명 이상 나면 대단한 어떻거나 국가의 장려금이 지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건 때문에 보니까 3명이 난 가정은 뭔가 막 있더라고. 더 많더라고. 하여튼 그런 거 보면서도 앞으로는 자녀 키울만 해요.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예. 하여튼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능력 주신 자에서 하여튼 많이 낳아서 기를 수 있기를 주변에 축원드립니다.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아멘을 안 하는 청년은 모여도. 예.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 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랬잖아요. 기업이라. 그럼 그 기업된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경영을 하는 기업인들은요 자기 기업을 통해서 지역을 넘어서 세계를 뻗어가고 번성해서 그 나아가 결국은 유일무이한 기업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우리나라의 굴지 기업들 보세요.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에 투자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미국을 가도 어디든지 가도 정말 그 이름이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 몰라도 기업 이름을 아는 그런 나라 민족들이 참 많아요. 어느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식은 뭐라고요? 기업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하는 권세를 줄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이 기업이 되어서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열방을 향해 나가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가문, 그런 가정, 자녀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자녀를 키워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부모 치마폭 밑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야곱이 그랬어요. 60이 넘도록 엄마의 치마폭을 떠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셔서 그런 말미암아 부모를 떠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 치마폭에 있는 그 아들을 띄어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베델에서 만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베델의 사람이 그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라. 두려워하지 마. 엄마 치마폭에 떠났다고 두려워하지 마. 아버지 그늘 아래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 그늘을 떠났다고 해서 너가 두려워할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에 돌아올 때 창대하게 해서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삶 속에 놀랍도록 간섭하십니다. 환경은 그를 억누르고 그리고 그 외삼촌 나발의 기업주는 그에게 10번씩이나 싹수를 어기는 그러한 정말 물지각한 기업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형통케 하신 역사를 만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야곱처럼 이스라엘 되었던 야곱처럼 또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었으니까 그 기업과 함께 열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자녀를 존귀한 자녀를 만들지 못하느냐? 그러한 가문, 그러한 자녀가 되어들려면 우리는 SQ가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 SQ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미래학회에서 찾아낸 그 석학자들의 생각이 뭐였느냐? IQ가 높으면 과거에는 1등할 수 있고 공부를 잘하면 정말 세계 유일무이한 그러한 뛰어난 사람이 될 거에 생각했어요. 그런데 IQ 높아도 보니까 꼭 그렇게만 되지 않더라 그 말. 어떤 사람은 석학으로서의 그 길을 가를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좋은 IQ 머리 가지고서 뭐예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머리 좋다고 해서 다 잘 살지만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행복한 삶을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이 뭐냐? 이 미래학계에 연구하는 것이 야 IQ가 좋아서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오는 것이 EQ예요. 이게 어떤 지수예요? 감성 지수.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감성이 풍부하고 감성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감성 지수라고 하는 EQ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EQ가 좋은 사람들이 IQ 좋은 사람보다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EQ가 좋아도 행복한 것에 대한 비율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자살률은 빠지고 OECD 국가에서 한국처럼 EQ 감성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보세요. 한국처럼 머리가 좋고 감성 높은 나라가 드물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OECD 국가 가운데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고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세계 1위 가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 봤을 때에 IQ로 따되는 것도 아니야, EQ로 따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뭘까라고 찾다 보니까 짐승에게는 없는 유일무이하게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있겠다라는 것이 찾아낸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SQ, 영성지수예요. 실질적으로 이 비학기에 찾아가 보니까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감을 느끼고 성취도도 높아지고 책임감도 깊어지고 그리고 대인관계가 넓어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할렐루야! 이런 걸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대는 어떤 세대다? EQ 세대가 아니라 SQ 세대예요. SQ 세대. 성경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SQ가 높았던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집어갈 사람으로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이삭, 요셉, 다윗, 솔로몬도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나 역사적으로 한 해를 그었던 인물들은 동일한 모습이 뭐냐? SQ가 다른 사람보다 높았어요. 성경의 한 인물 이삭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삭이 거부가 되었는데 그냥 정도의 거부가 아니라 지역 원주민들 이 가나안 족속마저도 두려워할 만큼 거부가 됐어요. 신기한 것은 그 땅의 사람들과 차원 다른 그런 농사법을 갖고 있는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에서 원주민에서 수백 년을 수천 년 가깝게 살다 실패했는데 불구하고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못 찾아내. 샘 하나 파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샘을 파서 물 얻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희한하게 이삭의 종들은 샘만 팠다면 물이 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 그랄 족속들은 이 이삭의 종들이 팠던 물을 빼앗는 일에 정신없어요. 그래 놀라운 것은 빼앗으면 다 죽음합니다. 그들과 다투지도 싸우지도 않고 다 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뺏기면 또 죽고 그냥 동안 또 물을 팝니다. 놀라운 것은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중동 지역 우리나라는 2, 30m가 타 물 나오는데 가나안 땅은 200, 300m를 물을 파야 물이 나올 정도예요. 최고 물이 나올 수 있는 점이 50m 이상 내려가야 돼요. 지금처럼 시추기가 있어갖고 기계를 뚫는 것도 아니라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파고 내려가야만이 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삭의 종들은 그 역사를 이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지각이 뛰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샘판 불 내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장비도 없거니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샘판 하면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수백 검사에서 여기 물이 지나간다. 허리가 아프고 몸이 영 아픈 게 내가 자고 있는 자리가 수맥이 지나가서 그런가.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네가 오고 있잖아. 수백 검사예요. 이것이 사람의 지혜인데 놀라운 것은 이삭은 그 당시 때 수백 검사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물을 봤어요. 다른 누구에게도 특별한 재능이 그 가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같은 땅에 농사를 지는데 불구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농사에 거두는 것에 비해서 훨씬 적은데 이삭은 같은 땅에 같은 농사를 지는데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다 100배나 거두는 그런 축복 역사. 죄송합니다. 그런 역사를 났어요. 이런 농사의 비법 우리 갖고 싶잖아요. 이왕이 남들보다 잘 돼야지. 같이 뭘 해도 공부를 같은 시간 해도 좀 남들보다 나아야지. 할렐루야. 1시간 공부했는데 나는 2시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공부한 사람보다 못하면 못해 안 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내 자녀가 우등생 되고 공부 잘해서 1등 탑 되기를 원하면 부모님 마음에 별로 그런 것도 관심도 없어. 아유, 그럼 예비생활 왜 할까나? 참 진짜 답답하네. 자 보세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아멘. 그래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님들은 학원 보내야 되는 게 아니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원 원장들한테 개인적으로 친구가 되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아는 정도 되면 당연히 학원 보내야죠. 그렇죠. 자기 먹고 사는 일이니까. 여러분 정말 선생님, 담임 선생님하고 친분이 스키퍼즈하고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담임 선생님한테 깊이 한번 상담해 보세요. 선생님, 자녀를 학원 보내는 게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은 모든 그런 선생님은 100명이면 100명 다 그럴 겁니다. 자녀 학원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몸이 좀 안 좋아 가면
무조건 떼고 주사 놓고 끝나든가 아니면 수술해야 됩니다. 대학병원을 그래서 가면 다 조심해야 돼. 다 수술해야 돼. 수술해야 뭔가 되는 것처럼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병원이 살아.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도요, 정말 이렇게 친인척 있으면 뭐 깊이 물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치과에 친구가 있으면, 치과 선생님 친구면, 치과 의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빨 할 수 있으면 뽑지 마. 그리고 내과 선생님들 만나면 혈압약 할 수 있으면 먹지 마요. 진짜. 외국은 안 줍니다. 잘. 그렇죠? 외국에 살다 오신 분 있으면 알 거예요. 외국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최고 혈압 높으면 다 혈압약 줍니다. 나이 40, 50 넘어가면 혈압이 140 이상 돼도 사실은 괜찮아.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혈압약 먹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돌고 돌아야 돼, 돈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똑같아요. 학원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원 보내면 당장 성적 올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공부법이 안 돼요. 왜? 답만 찍어주니까.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찍어주니까.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내 성적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대학 들어가면 장학금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아들이 대학 가서 장학금 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애들이 장학금 받냐고.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 앞에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장학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학금 받는다는 건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등학교 때까지 선생님이 학원에 찍어주는 그 학원 강사가 찍어주는 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다 잘 나올 수밖에 없지. 그 대학은 학원가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공부해야 돼요. 교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수가 시험을 낼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교수의 성향과 교수의 기질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과목에 있어서 시험이 어떤 것이 나올 것인지 나가는 파악이 내 주도학습법이 안 되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서 고등학교 때까지 우수한 정성적으로 졸업했을지라도 대학 가서는 장학금을 못 받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빚지는 거예요. 왜? 그 돈 다 국가에서부터 취업받아 하고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다른 건 그래서요, 학원 보내는 것처럼 부모의 장래의 미래를 맞추는 게 없어요.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로 승부를 걸면 안 돼요. 왜 거기다만 투자하냐 그 말이에요. 말씀에 좀 벗어났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SQ가 높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SQ가 높아야 뭘 한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의미를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삶의 질이 달라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SQ가 높아져야.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설교한 이후부터 우리 교회가 SQ 어떻거나 있으니까 SQ 제 3권을 가지고 저도 좀 제 스스로가 SQ를 높여보려고 한번 몸부림 써보려고 해요. 나를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좀 높여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셀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들 해요. 저는 벌써 중단됐어요.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중단됐어요. 이건 변명이고요. 해야 돼요. 왜? 지난주에 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써. 여러분 왜 SQ 높아야 되냐? 창세기 26장 2절 5절에 보니까 있어요. 여호와께서 세상에 나타나실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여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한 인물 이삭을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이삭이 거부가 되어 그 지역의 수많은 원주민들보다 훨씬 더 잘 돼서 그 지역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왕의 부대장관이 이삭에게 와서 나중에 화치를 요구할 만큼 그렇게 형통할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복의 통로가 됐던 이유가 무엇인가? 복에 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던 것이 무엇인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한 유업의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흉년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흉년의 때에도 그 흉년의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거함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 땅 족속에 비해 100배라도 하는 기업의 복을 경험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이와 같은 복을 이와 같은 영적 SQ가 높았던 영적 지능지수가 높았던 그 영적 지수가 높았던 원인의 역사가 어디서 오느냐면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신앙교육 때문입니다. 아멘.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다르게 많지만 첫 번째 뭐냐면 자기를 아버지가 100세나 따르는 거예요. 그럼 날 수 있다는 거 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 이삭에게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들에서 양을 치면서 아들아 여기 앉아봐. 잔디밭에 앉혀놓고 양을 멀리서 양들을 바라보면서 이삭아 지금 아빠 나이가 몇 살이지? 110살이요. 왜? 100세 잔치도 했고 바로 지난달에 110세 잔치도 했지 않냐, 그지? 내 나이가 110살이다. 근데 내가 너를 몇 세 낳았다고? 네가 10살이니까 100세 낳았어요. 그래, 100세 낳았어. 그게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가능하냐? 네 어머니 나이가 그 당시 때 91살이었다.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는 날 수 없는 가운데 난 아들이야. 기억해라. 여러분, 지금 의학의 발전은 지금 그 나이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수가 끊어진 사람에게 아이를 생산하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뭐 어떤 줄 알겠어요? 너는 네 어머니가 정수가 끊어서 낳았기 때문에 너는 특별한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그 능력을 줬다. 너는 그래서 복이야. 너가 낳았을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을 토했어. 너는 불가능한 경우에 났어. 그러니 너 자신이보다 기적이야. 여러분, 안중근 우리가 잘 알죠? 안중근 의사, 이 땅에서 정말 독립을 위해 손을 치다가 정말 이슬처럼 사라진 그 안중근 의사 등허리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들어간다는 거거든. 점이 있는데 북두칠성 모양의 점이 있대요. 이순신 장군이 어떻고요 하면서 보면요, 과거의 위인들은 뭐가 있어요? 낳기 전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낳고도 특별했다고 그래요. 눈이 한쪽이 뭐 컸다든지 발가락 한쪽이 컸다든지 막 특별한 뭔가 있다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실질적으로 있는 정신을 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말은 즉 너는 특별한 아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삭에게 하나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뭘 주겠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간섭하신다. 아멘. 너는 특별한 자식이야. 아멘. 아이고, 저 자식한테 내가 왜 미역을 붙이고 잡쳐보다 모르고, 이게 아니라 좀 그렇잖아요. 아, 왜 살아? 아이고, 내 그치가 때문에 백개 다시 집어넣고 싶다 있잖아. 이게 아니라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특별하게 존재케 하셨어. 이 말을 들어본 자녀 손 들어봐. 할렐루야. 감사 안 해, 그래도. 보세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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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 해보라고 하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이틀에 침발로 가세요. 누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보세요. 자녀한테. 자, 너는 특별한 자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특별한 자녀예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자란 자녀가 막 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사시미 칼로 제 옆구리에 팍 찔러가고 죽음의 위기에 살려주세요 사단 이후부터는 제가 좀 삐딱하게 하려고 그게 보이는 거야. 그 사시미 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집은 일식집을 안 갑니다. 안 가요. 더구나 칼이 보이는 일식집도 안 갑니다. 볼 때마다 그게 들어가구나. 그게 잘 안 가요. 근데 그건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여기 어릴 때 하나님의 간섭하신다고 느껴오신 분, 그런 분만 있다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 막 살아보다가 한번 하나님 간섭 받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삭은 그랬어요. 이삭은 그가 100세에 아까 아버지 100세에 서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가운데 존재한다는 그 이유와 더불어서 그 아버지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겠느냐 할 때 너무나 당연한 SQ 교육을 받았어요. 너는 특별하다. 불가능한 가운데 존재하는 아이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넌 존재할 수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위해서 넌 존재할 뿐이야. 할렐루야. 두 번째, 어릴 때 또 하나의 아주 인생의 한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사건이 뭐였느냐 하면 그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모리아 산에서의 번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이삭이 순종을 통하여 얻게 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린 나이에 왜 하필이면 16세 때쯤 됐던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부터 내가 지정한 땅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것이다 했을 때 왜 하필이면 왜 10세 이후에 16세 정도 되는 이 아들에게 이 같은 역사를 하게 하셨을까? 좀 생각도 할 때 죽고 사는 것이 고민이 되지 않을 때에 제가 고민한 게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하게 된 나이가 13살 때인데요. 그럼 13살 이전에 했으면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가 칼 들고 퍼박을 죽이고자 할 때 뭐 죽이는가 뭐 아니면 왜 나를 찌르려고 그러지? 나를 한번 더 검사해보려고 그러나 해보려나 그럴 수 있는 나이야 그때는. 근데 10살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아닙니다. 죽음과 삶을 알기 때문에 칼을 딱 들는 거래. 음에 아버지다 맞아? 당신 아버지만 이렇게 할 나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요. 그것은 16살은요 인생에서 가장 갈등과 방황이 많은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10대를 보죠. 그래. 질풍노도를 보통 겪는 게 아니에요. 왜? 겁나게 많아. 요즘은 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점점 낮아져요. 점점 낮아져서 아마 우리 지민 나이가 그 시기를 접어들어서 막 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질풍노도의 시기가 점점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반항의 시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싸우자고 되도록 부모가 감당을 못할 시기가 바로 10대예요. 그런데 16살 정도 되면 아무리 등치가 작아도 여기 보면 민서나 아니면 우리 진명이보다 하여튼 그런 나이인데 그런 나이에 우리나라 사람 17이니까 그런 나이에 116세 된 아버지랑 싸우면 누가 이겼어? 힘으로 따지면 아들을 자기낼 수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아들을 향한 요구에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어떤 부당한 요구에도 아들 이삭을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대적하거나 부모의 마음을 상해하거나 부모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면 그 순간은 통쾌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했다라는 그 기분 때문에 나는 잘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머지않은 날 자신의 삶이 참 불통한 길을 가고 있구나 나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이건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결혼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결혼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때 부모가 원하는 결혼하면 처음에는 후회스럽고 결혼생활에 짜증이 나고 결혼생활에 불평스럽고 불행하다 느끼는데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그래도 나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이 116세, 그 아버지 116세쯤 때 그 아들이 이삭이 16세쯤 그렇게 혈기왕성한 시기에 가장 질풍노도의 청소년의 시기에 자기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나이쯤 되었은 이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삼아서 제단 위에 딱 놓고 자기를 잡으려 했을 때에 아들이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 했냐. 그는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그 순간에 칼로 아들을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된 것 같이 그리고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수양을 보게 하시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역사하고 계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사실. 가장 질풍노도의 시기에 이삭이 경험하면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돼야 되는구나. 기쁨 되기 싫은 사람들은 지금 청소년들은 이 시간에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몸부림 붙이고 안 졸리는데 조심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드려야 돼요. 보세요. 본문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자, 본문 말씀 에서의 3쪽에 뭐라고 기록하세요? 창세기 26장 34, 35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이 육적인 큰아들 예서 보세요. 이 예서는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근심이 됐는데 왜 근심했을까? 장가 갔다는데 왜 근심이요? 그렇지요. 이방인 부모가 원하는 자녀 결혼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뜻의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도 아니고 한 명도 아니고 누구랑 몇 명이랑? 그렇지요. 예? 보세요.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과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 아버지 이삭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일부 다처를 그가 하고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방인이라고요. 부모와 상의도 않고요. 자기가 원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서는 어떤 사람이냐? 예서는 사냥꾼이라 몸이 붉은 사람이라 사냥무사라 그 당시 때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유수한 기업에 들어가서 아주 잘 나가는 미래가 보장된 미래가 충만된 사람이었다 그 말이. 예? 무엇을 잘 돼요? 한 1년 연봉이 억단위 연봉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예서가. 그 정도 연봉에 그 정도 잘 나가니까 부모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 그 말이. 부모를 찾아오지도 않더라 그 말이. 그 부모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고 있어. 이 아들 에서가. 할렐루야. 하나는 너무 잘 나가면 되는데 하나는 너무 안 나가면 돼요. 하나는 너무 뛰어나가면 되는데 하나는 집안에만 척박혀갖고 엄마 이만 꾼 게 문제였어요. 그 놀라운 것은 야곱은 훗날 어머니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 역사. 놀라운 것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슬피에 도망가다가 베들 하나님 만날 그 순간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붙잡히가 되어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 지수가 높아졌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영적 지수가 뛰어진 역사. 영적 지수의 수가 높아지니까 그때부터 야곱의 삶이 달라집니다. 에서의 삶은 부모가 간섭하지 않아도 잘 나갔던 삶 같은데 놀라운 것은 그는 영적 지수가 무너져 있으니까 그 살아갈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훗날 에서의 삶의 역사는 그의 가문의 삶의 역사는 몰락되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서의 족속이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시고 야곱의 혈통과 족속을 통해서 뭐 하셨다?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평정하십니다. 잘 되는 것 같으죠? 언젠가는 망합니다. 형통은 같으죠? 언젠가는 다 그 사람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붙잡힘가 되어지고 부모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기쁨거리가 된 자녀들은 지금 안 되는 것 같으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풀어내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고요? SQ를 높여줘야 돼요. 영적 수를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돼요. 학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들 에서가
본문에서 보면 부모의 근심거리 되면 신앙의 믿음을 쫓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통하여 결국은 야곱을 돕는 존재로 머무르게 되었지만 야곱은 통치자가 되어지는 족속을 만들어내요. 그 역동. 여러분 야곱의 장자 루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근심거리가 됐을 때 루벤은 장자 자리에서 불납니다. 그런데 그의 네 번째 아들 유다는 부모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한 자가 되어서 네 번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영적 장자로 세워주십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부모의 근심거리가 돼서도 하나님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면 놀라운 삶이 변화가 옵니다. 왜요? 그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의 둘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시몬입니다. 셋째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레이입니다. 이 시몬과 레이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왜요? 전쟁을 일으켜서 하지 말라는 칼을 휘둘러갖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족속들을 다 멸했어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근심거리와 두려움과 걱정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 후에 이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족속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시몬은 소멸됐지만 하나님은 이 레위 족속을 하나님의 기업의 족속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아멘.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부모의 근심거리 됐을지라도 오늘 이후의 삶은 부모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삶과 부모의 기쁨이 되는 삶의 역사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냐? 이삭을 그렇게 만든 게 부모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들었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내 자녀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고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나와 네 엄마와 아빠가 없으면 너는 나올 수가 없었던 인생이야. 하나님이 나와 네 아버지 사이에 봐라. 네 아버지와 나 사이에 사랑하고 살만한 인생이가 봐봐라. 수없이 이혼을 생각하고 오늘 밤에도 이혼을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사이야. 그런데 사랑하고 사랑해서 서로 눈멀게 해서 결혼케 하는 것은 너를 위해 하나님 주시는 기회야. 이게 어떻게 기적이 아니냐? 이게 어떻게 특별한 역사가 아니냐? 할렐루야. 특별하잖아요. 부모 없이 어떻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너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주시려고 마치도 않냐. 변화도 안 돼요. 내가 인간 만나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할 만큼 고통스러운데 불구하고 왜 주셨다고요? 왜 만나셨다고요? 이 자녀 주시려고.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좀 봐봐요. 얼마나 특별하게 했는지. 겁나 특별하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겁나 특별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 읽고 마칩니다. 잠언서 19장 13절에 미련한